오늘은 2021년 6월 27일 올 한 해의 상반기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교회 절기로는 성령 강림 후 네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우리가 예배하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부유한 복을 주실 분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영혼을 하나님께로 향하여 활짝 마음의 문을 여시고 주님을 뜨겁게 사모하여 예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묵상기도 하겠습니다. 맑은 물을 너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진리와 생명의 성령 하나님, 저희들이 진실하고 정직하게 마음을 보여드릴 때 주님께서 약속하신 새 사람으로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삼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온몸으로 주님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5장 찬양하겠습니다. 이 천지가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세. 아멘. 교동문 16번 시편 28편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내가 주의 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를 찬송하며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시로다. 아멘. 이 시간 참회의 기도를 하겠습니다. 악한 자들과 악을 행하는 자들을 인하여서 힘들어서 또한 유혹받기도 하고 그로 인해서 우리 마음이 상처를 받기도 하고 또한 그들과 맞대응하다가 힘들 때도 많았습니다. 우리의 모든 형편을 정직하고 진실하게 하나님께 아뢰로 주님을 찬양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여 불러주셔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인도하시는 애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알고 있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생각보다도 때로는 내 앞에 있는 태생과 같은 아버지 큰 문제와 또한 아버지 험악한 사람에 의하여서 내 자신이 힘들고 괴롭고 미워하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아서 원망할 때도 있었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정직하게 두 손을 들고 부르짖으며 기도하겠사오니 저희들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형편을 정직하고 진실하게 용기를 내어서 아뢰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알기에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서 받은 상처들 주의 은혜로 평화를 허락해 주시옵시고 또한 모든 것을 잘 이길 수 있는 분별의 영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삶을 잘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모든 것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여 우리에게 은혜 베푸신 주님께 기쁨으로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힘과 방패 되어 주셔서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도와주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예배하는 모든 이들 위해 성령님이 마음에 깊이 찾아와 하나님과 함께하여 주의 은혜를 받아 주님께 기뻐 경배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송 635장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되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를 대표하여 성태경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부유하게 하시고 평화롭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2021년도도 벌써 절반을 보내는 상반기 동안 저희 중현 가족들을 지켜주시어서 오늘 6월 마지막 4주째를 맞이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찬송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의 손을 잡아 부유하고 평화로운 복을 주신 주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면 세상 사람과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하고 맛을 잃은 소금처럼 악한 행동을 하지 않았는지 반성하며 저희들의 나약한 믿음을 회개하오니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드림으로 주님의 신령한 은혜를 받아 이번 한 주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며 새롭고 희망차며 활력이 넘치는 생활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힘을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여러 가지 제약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롭게 살아가며 현재의 복을 누리는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지를 깨닫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확실한 백신의 예방접종과 치료제의 개발로 이 전염병을 이기게 도와주시옵소서.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 6월은 국가가 정한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71년 전 1950년 김일성과 북한 공산당이 소련의 후원 아래 한반도 전체를 적화 통일시키고자 일으킨 6.25 전쟁에서 조국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하여 목숨을 바친 우리의 젊은이들과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하여 참전하다 돌아가신 유엔군의 늑설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편안하게 안식하게 하옵소서. 그분들의 숭고한 죽음으로 오늘 우리가 자유와 평등이 있는 이 나라에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며 예배 드릴 수 있음을 생각할 때에 정말 감사함으로 그분들을 추모하며 눈물로 호소합니다. 주님, 그분들의 넋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아직도 우리나라는 이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남과 북이 갈라져서 서로 간에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삼자유 안에 하나 되게 하시고 주님의 섭리 가운데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자유민주주의로 통일을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의 주님, 특별히 우리 중년의 교육부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여러모로 어려운 가운데 있사오니 지도하시는 권순현 전도사님과 선생님들에게 지혜를 다하여 주시고 유치부를 비롯한 각 부서를 위해 최선을 다해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큰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중고등부와 청년부를 지도하실 새로운 사역자를 꼭 보내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또한 여러 가지 질병이나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의 크신 권능의 손길로 치유하여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영과 진리로 예배함으로 저희들의 정성을 모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시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힘입어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우리 김명환 목사님을 통하여 전하해 주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선포하게 하옵시며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이 순종하는 마음으로 응답하게 하시고 승리할 수 있는 믿음으로 큰 영광 드리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손길 위에 한량없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잠언 4장 20절에서 27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은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모든 지킬 만한 것들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내 눈을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곱게 살펴 내 발을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아멘. 자, 누구나 다 열심히 살아가고요. 부지런히 듣습니다. 그런데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있고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IQ가 달라서 그럴까요? 다 열심히 뭔가를 듣습니다. 근데 문제는 중요한 것을 열심히 듣느냐 듣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 선생님이 가르치는 것을 열심히 안 듣는 사람은 많은 것들을 마음속에 상상하면서 자기는 우주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부 제대로 안 되겠지요. 머리 나빠서도 아닙니다. 마음의 방향과 마음의 상태가 잘못된 것에 길들여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어떤 종교일까? 설교 제목이 잘 들으면 보인다라는 것인데요. 기독교는 말씀을 들으라는 듣는 종교입니다. 들으면은 뭐가 보일까요?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가 보이고 내 삶이 보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들리냐 이거죠. 설교 시간, 우리 예배 드리는 시간,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 충년가족들을 사랑한다라는 음성이 들리면 참 좋겠다 생각되어집니다. 들리면은 내 삶이 보여요. 우리 교회 앞으로의 모습도 보일 줄 믿습니다. 사오정이요,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듣지 못하고 엉뚱한 소리만 해서 사람들의 화를 돋우었습니다. 그래서 사오정이가 졸업한 초등학교는 뭐라는겨? 경산도 사오정이는 모양입니다. 출신 중학교는 듣고 있는 중. 이 출신 대학교는 뭔데? 사오정이가 살고 있는 숲은 안 들림. 사오정이 사는 바다는 뭘 해? 사오정의 일본 여자친구는 뭐라고? 자, 선생님 말을 듣지 않는 이 사오정 때문에 선생님이 화가 나서 단체벌을 세웠습니다. 학생들에게 당장 의자에 올라가서 자전거 페달을 밟는 흉내를 내라. 그러자 사오정을 제외한 모든 학생들은 땀을 뻘뻘 흘리면서 열심히 자동차 페달 밟는 흉내를 냈습니다. 그런데 사오정은 느긋하게 의자에 앉아서 그냥 편안한 쉼을 갖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화가 났겠어요? 안 났겠어요? 선생님이 화가 나서 넌 도대체 뭐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사오정 말, 선생님 저는 자전거 타고 내리막길을 가고 있는데요 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 단체벌을 받습니까? 사오정이가 선생님 말 듣지 않아서 단체벌을 받고 있는데 사오정 때문에 다른 학생들이 벌을 받으며 고생하고 있는데 사오정은 모든 것을 자기 식대로 자기 위주대로 해석하여 지 편한 대로만 살아가더라 이거죠.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라는 말이 있지만은 눈은 사실 진리를 보기가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눈은 쉽게 유혹을 받습니다. 아담과 하와도 유혹을 받아서 눈이 부함직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눈으로 본 것은 더 좋은 거, 더 좋은 거, 더 나 자신의 욕심을 채워줄 거, 지금보다도 더 업그레이드 된 거, 이걸 원해요. 연예인들이 소비자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많은 돈을 벌지만은 끊임없이 자기 자신의 외모를 변신시켜야 됩니다. 왜요? 눈이라는 것은 만족을 못하니까. 그래서 신학교 때 선생님들이 우리들에게 이런 말을 당부를 했습니다. 제군들, 성경을 읽을 때 당신들이 원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성경이 말하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오.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인간은 감정적인 동물이어서 이전의 감정에 따라 가지고 현재의 모든 것을 해석하여 살려고 합니다. 동성로에서 뺨 맞고 집에 와서 만만한 가족들에게 혼내는 경우들이 왕왕 있습니다.
예수님은 예배드리기 전에 형제와 싸웠으면, 불화했으면, 예배드리면, 그대로 예배드리면 다 마음이 어디가 있다고요? 형제하고 싸운 데가 있다 이거죠.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니까 먼저 형제하고 화해한 뒤에 하나님께 예배하라 라고 당부를 했습니다. 저는 주일 예배를 마친 뒤에 조급한 마음에서 책상에 앉아 다음 주에 설교할 본문을 묵상하고 있으면 설교 본문이 제 머리에 들어올까요? 안 들어올까요? 잘 안 들어옵니다. 주일 있었던 일들이 자꾸만 생각나고 나쁜 것이 자꾸 기억나요. 이전의 상황을 끌어버리는 휴식을 통해서 내 마음에 있는 나쁜 것을 비울 때에 새로운 것들이 제대로 들립니다. 아름다운 소리가 들리고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우리는 귀로 듣는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는 마음으로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그 소리가 들릴 때까지 성경을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뭐는 여러 가지 기교적인 이야기를 하지만은 저는 많은 책을 통해서 결국은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음성을 들릴 때까지 읽게 되구나 하는 깨달았습니다. 설교가 처음 교회에 나온 사람의 귀에 잘 들릴까요? 오래 교회 다닌 사람들의 귀에 잘 들릴까요? 자, 부부가 하는 말을 결혼한 신혼 때 잘 들릴까요? 20년, 30년 된 오래된 부부가 잘 들릴까요? 어떤 사람이 잘 들을까요? 오래된 관계는요, 오래된 사이는요, 상대방이 말하기 전에 나는 다 알고 있어. 당신이 이런 말 하려고 그러지. 다 알고 있다라는 자기 선입견, 이전의 경험을 통해서 자기 식대로 상대방의 말을 해석하여서 오해할 때가 많으면, 내가 그런 뜻으로 말 안 했는데 네가 왜 그런 말로 받아들이나? 오래된 부부들이 주로 그런 문제로 다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포도나무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으려면 포도나무 가지를 어떻게 하라고요? 아깝지만은 그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가지 몇 가지만 놔두고서 잘라버리라고 했습니다. 이걸 인간에다 그대로 대입을 하면은 이전에 살아왔던 삶의 속성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들을 준비를 하라 이거죠. 내 뜻대로 되지 않았던 삶의 흔적을 주님의 은혜를 입고 비우고서 약속하신 나의 삶을 받아들일 새로운 마음을 가져라.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참회 기도를 합니다. 일어나서 참회 기도를 하는 이유가 그게 있어요.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준비를 하기 위해서 참회 기도를 하는 거죠. 농사를 지을 때 씨앗과 땅이 중요합니다. 둘 다가 중요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씨앗 있다고 하면은 그 다음에는 이 땅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설교도 중요하지만은 설교 듣는 사람의 마음도 중요합니다. 우리 성자님 그렇게 기도하셨는데 예수님께서도 이것을 아셨기 때문에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마음의 4가지 종류를 비유로 설교하셨습니다. 첫째는 길가 같은 마음이에요. 길가 같은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세상 일로 분주합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에 의해서 이리저리 많이 짓밟혀서 마음이 반질반질한 거예요. 세상 일에 바쁘게 살다 보면은 실패와 상처를 받고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느라고 나 그냥 다 알아. 나는 지금 힘들어. 그러니까 당신 말하지 마. 설교도 빨리 끝내. 뭐야,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내가 살면서 그런 경험 한 번도 안 해봤네. 사람들이 나를 괴롭히만 해봤네. 이게 반질반질한 마음이에요. 그래서 호세아서 보게 되면은 너의 마음의 밭을 어떻게 하라고요? 기경하라. 갈아엎으라고 말합니다. 그게 회개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돌과 같은 마음입니다. 이기적인 마음이에요. 당장 나를 즐겁게 해주는 것, 당장 나에게 이익을 줄 것 같은 것에 내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텔레비전이 말하는 허구의 세계가 진실인 줄 알고 그것을 가지고 현실에 있는 사람과 자꾸 비교합니다. 실패한 말씀, 실패한 삶을 말씀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고 살아갑니다.
자, 내가 세상에서 살면서 경험한 세계를 말씀보다도 하나님의 음성보다도 더 중요하게 여겨서 당장 나를 살릴 것 같고 나한테 재미 줄 것 같은 이런 것에 자꾸만 관심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공부도 결국은 그런 겁니다. 선생님 말한 것보다도 내가 좋아하는 게임이 생각나고 말입니다. 예배 드리려 하더라도 다 세상에 살아왔던 삶에 재밌었던 기억나고요. 내 실패했던 기억나서 하나님 말씀이 잘 안 들려요. 이게 이제 돌박 같은 그런 마음이죠. 세 번째는 가시덤불 같은 복잡한 마음이 있습니다. 무엇으로 복잡할까요? 수만 가지의 염려로 머리가 가득하여서 늘 바빠.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은 하나도 못해. 허둥지둥 다 바빠. 다 중요해. 그런데 하루를 끝내고 나면 뭘 했는지 하나도 생각 안 나. 설교를 들을 때는 세상을 뒤집을 태세이지만은 돌았으면은 염려로 내 마음이 가득하여서 또 이전 상태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중요하게 여기게 되면은 진짜로 나한테 중요한 것 하나도 제대로 선택하여 살지 못합니다. 주로 열등감이나 자존감이 낮는 사람들은 늘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느라고 정신이 없죠. 머리가 그냥 팽팽 돌아가는데, 눈이 팽팽 돌아가는데, 그런데 가시덤불 같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진짜 중요한 마음, 우리 충령 가족들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옥토 같은 마음이라 이거죠. 이전에 주의 말씀을 거부하고 살면서 때로는 상처받고 사람들로부터 미움받았고 했던 이러한 모든 것을 다 인정하고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성령님의 가르침과 인도에 따라서 살려고 합니다. 그리고 믿음이 좋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떨어질 때 그 마음에 정말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는 그런 마음이다 이거죠. 우리 인간이라는 것은 참 이렇게 강한 것 같지만 약해요.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영혼 어느 것 하나라도 상처를 받게 되면 상처받은 그 상태로 모든 것을 듣고 살게 마련입니다. 다른 것이 건강하고 다른 것이 그냥 온전해도 내가 받은 나쁜 것에 의해서 세상을 살 수밖에 없다 이거죠. 오늘 잠언 말씀에서 사랑하는 부모가 자녀를 아껴서 축복하는 심정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반복하여서 부르고 있어요. 20절 말씀 보게 되면은 내 말에 주의하라. 내가 하는 것에 귀를 기울이라. 주의하라나 그냥 귀를 기울이라나 그 말이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자녀로 여겨서 소중한 말을 다정다감하게 성질 나와서 말하는 거 그냥 어디 저주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여서 다정다감하게 가르쳐주고 계시려고 합니다. 어떤 자세로 들어야 할까요? 주의하라. 귀를 기울이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듣다라는 우리나라 동사를 한자로 할 때에 두 가지 듣는 자가 있습니다. 글자가 있습니다. 첫째, 들을 문자고 두 번째가 들을 청자입니다. 영어로는 또 두 가지가 있습니다. 히어링 있고 리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똑같이 듣는 거지만은 의미가 좀 달라요. 자, 영어 먼저 히어링은 내 중심으로 듣습니다. 리슨은 상대방 중심을 듣습니다. 말하는 사람의 그 입장, 그 뜻이 뭔지 그것에 귀를 기울여 듣는 것이 리슨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 우리가 한자 들을 문자는 어떤 뜻인가? 보세요. 문문자입니다. 그죠? 문문자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귀이자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이게? 이 들을 문자는 귀는 그냥 있을 뿐이야. 소리 듣는 것 같아. 그러나 그 안에 마음은 딴 데가 있다. 딴 데가 있다. 이게 들을 문자래거든. 들을 문자. 그에 반하여서 들을 청자는 어떻게 됐냐? 들을 청자는 복잡한데요. 이렇게 됐습니다. 맨 앞에 있는 게 귀이자인데 이 귀이자에 수직으로 된 게 이 귀가 좀 길어요. 귀이자가 쭉 길게 됐잖아요. 그죠? 그 아래에 뭐가 있습니까? 임금왕자가 있습니다. 그 오른쪽에 뭐가 있습니까? 큰 덕자가 있습니다. 근데 요거를 제가 한번
설명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자, 귀 아래의 임금, 무슨냐?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 때, 말하는 사람의 그 말을 왕이 되도록 하라, 왕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열십자가 있거든요. 그 컨덕자에 보게 되면은 열십자가 있습니다. 열십자가 있고, 그 다음에 아래에 뭐 있습니까? 눈목자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아래에 한일자가 있고, 그 다음에 마음심자가 있습니다. 10개의 눈을 한 곳에 모아서 열심히 들으라. 그게 들을 청자라 이거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은 이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정말 왕이 되도록 귀를 기울여서 듣기 위하여서는 정말 10개의 눈을 움직여서 하나의 마음으로 주시하여 주의하여 들으라. 이게 들을 청자다라는 겁니다. 그래 청종한다. 청종할 때 그거지요. 자, 많은 사람 소리 가운데에 왕처럼 권위 있게 말하는 사람의 말, 주로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의 말은 잘 들립니다. 부모는 자기 자식의 말, 많은 학생들이 있지만 그 속에 자기 아들 소리만, 자기 딸 소리만 잘 구별해서 듣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진 사람은 세상에 이런저런 소리가 있는데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기에 주님의 음성을 잘 알아서 듣는 사람이에요. 이게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신하들이 왕 앞에서 말을 들을 때에 그냥 듣기 싫어요, 빨리 끝내주세요 이러지 않습니다. 폐하 황궁 무지로소이다. 나는 잘 모르니까 말씀하시는 대로 듣고서 제가 받들어 살겠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예수를 낳을 것이다 라고 예고해 주었을 때 마리아는 처녀로서 아이를 갖는 것은 엄청난 손해와 핍박과 인생에 힘든 일이 있기에 안 됩니다 노 하다가 나중에 결국 설명을 듣고 보니 그렇구나, 순간적으로는 고난을 당하지만 나를 통해서 메시아가 태어나겠다니 얼마나 좋은 줄 그때서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서는 이렇게 대답했어요.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습니다. 지금 자기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신 천사를 왕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종입니다. 폐하 황궁 무지로소이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내 생각이나 세상의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든지 주의 말씀을 제가 듣고서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귀가 어두워서 안 들려? 난 귀가 어두워서 안 들려. 그러는데 말입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자기가 중요하는 말, 중요하게 여기는 말은 감쪽같이 받아들입니다. 왕같이 여기는 말. 부모가 자식이 정말 소중히 여기지 않습니까? 늘 자식 생각밖에 안 해요. 그래서 연세가 높으셔서 귀가 안 들려도 자기 자식 이름을 대면은 금방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누구 이야기했노? 이런 이야기합니다. 병원에 가셨어도요, 몸이 힘들고 잘 안 들려도 자기에게 하는 말은 정말 왕처럼 여겨서 잘 알아들입니다. 그래 조심해야 됩니다. 옛날에는 높은 사람의 뜻을 묻는 것을 관청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방법을 왕처럼 청종하여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자가 참 그리스도인입니다. 열왕기상 3장에 보게 되면 솔로몬이 1000번 제를 드린 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빨리 달라고 해라. 그러자 열왕기상 8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솔로몬이 뭐라고 말합니까? 8절에는 백성들이 너무 많다 이거지. 너무 많아서 내가 그 사람들을 셀 수도 없어요. 기록할 수도 없어요. 숫자가 천지백갈이래 그죠? 그런데 9절 말씀 보세요.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으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자기 백성이 아니에요. 자기 입맛대로 백성들 부려먹을 그런 사람이 아니야. 주의 이만
하나님의 많은 백성을 나한테 맡겨주었는데 그들이 이런저런 하소연하는데 내가 그거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어떻게 알고 그 사람들의 하소연 다 풀 수 있습니까? 그러니 저희 종에게 백성들을 재판할 수 있는, 그들의 하소연을 풀 수 있는 분별의 영을 허락해 주세요. 선악을 분별하게 해주세요. 하나님께 뭘 달라고 했다고요? 듣는 마음을 달라고 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황금 주세요, 내 힘 주세요, 말 안 듣는 단칼에 날려버리는 좋은 칼을 주세요, 나 오래 살 수 있는 장수를 주세요 라고 요구하지 아니하고 듣는 마음을 달라고 했습니다. 이게 지혜입니다. 지혜는 다름 아니라 듣는 마음이에요. 솔로몬 왕은 무수한 사람들의 억울한 사정을 분별하여 자기 지식으로, 자기 경험으로는 분별하여 해결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솔로몬은 어떻게 판단했지 몰라서 하나님께 부지런히 물었습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묻는다는 기도예요. 기도는 다름 아니라 하나님께 내가 창조의 섭리에 따라 살아서 살 지혜를 묻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는 이 지혜의 통로입니다. 이게 기도예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기도는 그겁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기도는 비나이다 비나이다 이렇게 가까이 가서 기도하지만 기독교는 그러지 않아요. 지혜의 통로예요. 솔로몬은 하나님께 왕으로서 정말 중요하고 반드시 필요한 듣는 마음을 달라고 했습니다. 뭘 달라고 했다고요? 듣는 마음입니다. 듣는 마음. 최고의 지혜가 이청득심입니다. 귀를 기울여서 경청하여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 것이 최고의 지혜라고 말했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얼마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느냐, 달리 보기에는 얼마만큼 많은 사람을 친구로 두고 있느냐, 얼마만큼 지혜롭게 살았냐, 바로 다른 사람의 말을 할 때 귀를 기울여 경청하여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 삶을 살았냐라는 겁니다. 이청득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나의 삶을 살 수 있고 또한 다른 사람이 하는 말을 분별해서 들을 수 있습니다. 내한테 축복하는지 나를 저주하는지, 저주할 때는 어떻게 감당해야 되고 축복할 때는 어떻게 받아들일지 이걸 안다는 거죠. 야고보서 1장 19절 말씀에 속히 할 것과 더디 할 것이 있습니다. 뭐 하는 것은 속히 하고 뭐 하는 건 더디 하라고요? 내가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뭐 하기는 속히 하라고요? 듣는 거는 빨리 알아들어라 이거죠. 분별해서 들어라 이거죠. 반대로 말하기는 더디하라. 그래서 탈무드에 왜 입은 하나 주고 왜 귀는 2개 주었나 이런 이야기 합니다. 빨리 알아들으라고 귀 2개 줬다 이거죠. 그리고 말하기 입 하나 가지고 절제하고서 필요한 말만 하라 이거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듣고 그 세계를 보고 살라. 그러면은 이 모든 것, 먹을 것, 입을 것, 잠잘 것, 의식주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네, 그런데 말입니다.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귀로만 듣지 않습니다. 2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 속에 지키라. 이렇게 말합니다. 눈은요, 관심대로 돌아갑니다. 제가 집 사람을 통해서 들은 이야기 중에 기억에 남는 게 있습니다. 임신했을 때, 옛날에는 몰랐는데, 내가 임신하고 나니까 배가 부르니까 왜 세상에 임신한 사람밖에 안 보이노?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사람은 자기 관심대로 보여요. 그 관심에 따라서 크게 보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에 자녀들을 교육할 때에 이마에다가, 손목에다가, 미간에다가, 문설주에다가 뭘요? 말씀을 붙여라 이거죠. 그래서 마음에다가 그냥 기둥을 든든히 세워라. 말씀을 통해서 마음의 기둥을 세워라. 어릴 적부터 그걸 통해서 세상을 살아가는 분별한 그러한 사람이 되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그러한 훈련을 해라. 하나님께서 많은 부모들에게 당부했습니다. 마음속에 주님의 원칙과 방법으로 기둥을 세울 때에 비록 이 흔들리는 세상, 불확실한 세상에서도 나의 삶을 오롯이 살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진리를 기둥처럼 두고
잡다한 소리를 걸러내라는 겁니다. 걸러내라. 우리 마음에 말씀을 통해서 진리의 기둥을 든든히 세우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그 진리의 기둥을 세우는 사람만이 이 세상에 너의 삶을 살 수 있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주의 나라를 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원칙과 방법으로 마음의 기둥을 세울 때 어떤 사람이 될까요? 2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얻는 자에게 뭐가 된다고요? 생명이 되며 육체에 뭐가 된다고요? 건강이 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 생명이라는 건 추상적이에요. 생명이라는 게 뭘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육체, 인간의 마음, 인간의 영혼, 하나님을 통해서 온전해지는 게 이게 생명이 온전한 것입니다. 잠언 3장 18절 말씀 보게 되면 지혜는 그 얻는 자에게 생명나무라고 말합니다.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은 어떤 조건에서도 생명의 나무가 되어서 생명의 열매를 부유하게 누리고 살아간다 이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도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당부합니다. 좋은 나무다. 좋은 나무가 되라. 좋은 나무가 되라. 시편 1편에도 그렇게 말하죠. 좋은 나무가 되라.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자, 주와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시내가 심겨진다면 시내가 뭡니까? 그거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뿌리를 깊이 내리는 사람입니다. 말씀이 우리 마음에 든든한 기둥으로 세워진 사람이 되었으면은 생명나무가 되어서 부유한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든 누가 나를 힘들게 해도 내가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든지 관계없이 생명나무가 되어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우리 성장로님이 기도하실 때도 기도하셨는데 하나님 주신 부유한 복, 그리고 다른 사람과는 평화롭게 사는 것, 이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 약속하신 복이에요. 그 복을 부유하게 누리고 살아간다는 거죠. 분별력이 없어서 아무데나 힘쓰고 애쓰던 사람이 이제 자신을 살리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부유한 복을 누리고 평화롭게 사는 데에 온몸을 바치는 삶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23절 말씀 보게 되면은 아주 중요한 말씀,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지킬 것만한 것 중에서 더욱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뭐를 지키라고요? 마음을 지키라. 이유가 뭡니까?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난다고 말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돈이나 외모나 힘을 가지고 자신의 생명을 지키려고 합니다. 사람들을 지킬 만한 생명을 지키지 아니하고 생명이 유지되는데 필요한 그러한 기능적인 것들, 이런 것들에게 우리가 이렇게 목숨을 걸고 살아갈 때 많습니다. 돈이 없으면 살기 불편해요. 힘들어요. 그러나 돈이 없어도 죽지는 않습니다. 어떤 형태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는 국가에서 다 한번 해결해 주지 않습니까? 이래저래 도움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돈이 전부는 아니죠. 돈이 필요한 이유는 생명을 살기 위해서 돈이 필요한 것이지 돈이 생명은 아니에요. 자, 우리는 어디에다 목숨을 거는가 이거죠. 마음을 지키는데 목숨을 거느냐? 그러면은 이 마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실험을 해보면 알 수 있습니까? 수학 공식을 통해서 풀면 알 수 있습니까? 엑스레이 찍으면 나옵니까? 마음은 나 자신도 잘 모릅니다. 마음은 광범위해서 어떤 말을 붙여도 다 말이 됩니다. 마음을 먹다, 마음을 쓰다, 마음이 변하다, 마음이 걸리다, 마음이 불편하다, 마음이 괴롭다, 마음이 기쁘다, 마음이 불안하다, 마음이 평안하다. 마음은 참으로 이해하기 힘이 듭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마음이 이렇게 나옵니다. 예레미야서 17장 9절에서 10절 말씀, 잘 아는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아멘. 마음이 어떠하다고요? 그래서 마음을 이렇게 비유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밥을 먹다가 특히 여름에 그냥 오래 놔두면은 어떻게 됩니까? 저는 자취하면서 이런 경험 많이 했어요. 며칠 놔뒀더니 그냥 바빠서. 나중에 보니까 밥이 뭐로 바뀌었습니까? 하얀 곰팡이가 피었어요. 우리 마음을 그냥 놔두게 되면은 이 곰팡이 피는 것처럼 타락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마음 이전에 것들을 퍼내지 않고 새로운 걸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우리는 타락한다라고 말했습니다. 타락한 마음은 우리의 힘으로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거스틴 같은 성자도 뭐라고 말했냐? 내가 가끔씩 선을 행하는데 그것은 주께서 내 속에서 이미 행하신 선이야. 하나님이 나한테 선을 행해 주었기 때문에 내가 선을 행한 것이지 내가 선해서 선을 행한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너무 자주 심하게 흔들려서 믿기 힘이 듭니다. 돈과 권력과 거짓말과 핑계로 우리 마음을 지키질 못합니다. 성경에서 보게 되면은 백발은 뭐라고 말합니까? 백발은 뭐라고요? 잠언에 보게 되면은 백발은 영화다. 이 말을 믿으세요? 받아들이세요? 이 말 받아들이는 우리 교원들이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백발이라는 게 그동안 네 잘 살았어. 잘 살았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얀 머리를 주셨다 이거죠. 훈장으로 하얀 머리를 주었다 이거죠. 주름 왜 있냐? 고생해서 했다. 아니야. 하나님께서 주신 삶을 잘 살았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름 주었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이해가 되시면 좋겠어요. 살아오면서 생긴 주름이나 우리 백발을 부끄럽게 여겨서 펴거나 또 뭐 염색을 하면은 잠시 그 모습이 사라집니다. 그러나 또 생겨요. 계속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이 주름과 이 백발을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마음에 구김살이 있는 거, 또 이런저런 상처 다 펴주시고 괜찮아, 잘 살았어 칭찬해 주실 때에 우리 마음에 부끄러움을 여겼던 그 주름과 백발은 사라지고 하나님 나한테 훈장을 주셨구나 라고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을 지키는 비결은 조각난 마음을 하나님 앞으로 가져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제사는 어떤 제사일까요? 시편 51편 상한 마음이다. 상한 마음이 뭐예요? 주름살입니다. 백발입니다. 마음은 골문 귤과 같은데 하나님 앞에 골맞습니다. 상처받았습니다. 인정하고 하나님 은혜 베풀어 골문 거, 상처받는 거 해결해 주세요 라고 도움을 받아 은혜를 잊게 될 때에 골문 것이 생명이 충만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주여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게 예수 기도입니다. 주여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루에도 골백번 수백번 하세요.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지켜주신다라는 겁니다. 조각나고 상처받고 실패한 마음을 인정하시고 주님께 도움을 요청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은혜 베풀어 우리 마음을 든든히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솔로몬 1000번제를 바치면서 부지런히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때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 많은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교제, 하나님과 관계를 뚝 끊어버리고 하나님 주신 지혜를 가지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후처 700명, 첩 300명 두고서 자기 욕망을 위해서 정말 흥청망청 살았을 뿐만 아니라 그 여인들이 섬겼던 우상들을 받아들여서 살았습니다. 달리 말하면 다른 신을 마음에 두고 살았을 때 다른 신들이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솔로몬, 네 가진 힘을 가지고 백성들, 그 무지한 백성들, 무식한 백성들 무지하게 괴롭혀 가지고 돈을 빼앗고 말이야. 그들의 힘 동원해서 건축사업 많이 하고 말이야. 여자들 빼앗아서 네 쾌락 누리고 말이야. 이 이제 하나님 아닌 다른 신들은 가지고 있는 힘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쾌락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부축해 주었습니다. 그러니 아무런 부끄러움 없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부끄러운 일이지만은 이방 신들이 봤을 때는 잘하는 일이야. 그런 일을 위해서 살다 보니 솔로몬은 결국 타락하였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지키는 비결은 24절에 구부러진 말, 삐뚤어진 말을 입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멀리 하라 라고 합니다. 24절 보세요.
멀리 해야 될 거 이겁니다. 구부러진 말, 삐뚤어진 말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부정적인 말, 불법하는 그런 말입니다.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우리는 거짓말할 때도 많아요. 다른 사람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음모를 꾸밀 때도 많습니다. 순간적으로는 도움이 되는 것 같지만은 쓰고 나면은 나중에 후회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망합니다. 우리는 종교의 자유, 사상의 자유, 언론의 자유를 마음껏 누리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건축주가 초등학생 학생들이 최고로 원했던 직업이었습니다. 직업이 어떤 직업을 갖기를 원할까요? 유튜버입니다. 유튜버. 자, 유튜버가 뭐 다 나쁜 건 아닙니다만은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소비자들이 입맛에 맞게 아주 그냥 교묘하게 사실을 왜곡시켜서 전파하는 유튜버들이 많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많은 독자, 한 10만 명만 돼도요, 돈이 엄청나게 법니다. 돈 벌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돈 벌기 위해서 왜곡된 사실을 유포하는 사람이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달리 보게 되면은 많은 사람들은 나의 입맛에 맞는 소리를 하는 것을 하나님의 원칙과 방법으로 믿고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말이라는 것은 원래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이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부가 살면서 왜 오해한다고요? 왜 오해합니까? 잘 듣지를 못해서 오해하지요. 내 선입견, 내 편견, 내가 원하는 걸 듣길 바라는데 말 안 해주니까 미워요. 사람들은 말을 가지고서 진실을 전하지 아니하고 조롱과 거짓과 비방과 비난을 통해서 사람과 사람 관계를 끊어놓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관계를 끊어놓습니다. 그러니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25절에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앞을 곱게 살피라라고 합니다. 눈은 사람의 뭐대로 보인다고요? 관심대로 봅니다. 한자로 또한 볼견자가 있습니다. 볼견자는 위에 뭐가 붙어 있습니까? 눈이 붙어 있습니다. 밑에는 8팔자가 있지만 저게 마음심자입니다. 자, 결국은 눈 아래에 있는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마음의 방향에 따라서 뭐가 보인다고요? 앞에 게 보이는 거예요. 그게 해석되어지는 겁니다. 나는 아 했는데 상대방 듣기는 어로 들어. 왜? 나는 늘 어로만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영어로 I see, see라는 것은 본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게 의미상으로는 나는 본다, 이게 나는 안다는 뜻입니다. 똑바로 보려면은 먼저 좋은 것을 들어야만이 제대로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세상의 소리로 오염된 사람은 삶의 방향을 잃어버리고 어디 먹잇감 없나 어슬렁거리고, 저는 길을 가다가 자기 갈 길을 똑바로 보지 않고 자꾸 어슬렁거리는 사람을 조심해요. 아, 저 사람은 삶의 목적을 잃어버렸구나. 괜히 그냥 저 사람한테 잘못 보이다가 아니면은 갑자기 이렇게 흉기라도 꺼내면 어떻게 할까? 눈이 자꾸 두리번 살피는 사람은 저는 좀 신뢰를 하지 않고 좀 이렇게 두려워요. 그래요. 이미 오염된 소리를 듣고서 자기 마음이 상해 있어요. 그래서 어디 분풀이 할 데 없나? 이런 삶을 살아갑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에 그렇게 어슬렁거리지 말고 똑바로 보라고 말합니다. 누굴 바라보라고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주만 바라볼지라. 예수 그리스도만 오랫동안 자세히 바라보라고 말합니다. 똑바로 하고 쳐다보라 이거죠. 예수 그리스도만 오랫동안 그냥 습관적으로 목사가 시키니까 예배당에 왔으니까 하는 게 아니라 어디에 있든지 주님만 바라보라, 그런 뜻이에요. 십자가를 통과하고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랫동안 바라보게 되면은 어떤 삶을 살까요? 이게 유혹하는 것인지, 고난이 내가 잘못해서 받는 고난인지 아니면 억울한 고난인지 분별하게 되어서 내 마음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서도 이런 찬양이 있죠.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똑바로 뭘 보고 싶다고요? 주님을 보고 싶은 거요. 마음을 지키려면 26절에 이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내 발이 행하는 길을 평탄하게 하며 27절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길이 두 개 나와 있어요.
자, 우리가 뭐 이거는 요즘 뭐 운전하는 사람 내비게이션 때문에 우리가 뭐 이렇게 검색을 해가지고 그 내비게이션 소리만 듣고 가면 되는데,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그 길은 길과 도로가 있습니다. 길과 도로는 달라요. 길은 보통 구불구불합니다. 살면서 성공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힘있다가 또 그냥 발걸음이 가볍기도 하고 피곤해 지쳐서 쉬고 싶기도 하고, 이게 길입니다. 근데 도로는 뭘까? 도로는 목적이 사람이 아니라 자동차 다니기 위해서 최첨단 거리로 목적지에 가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사람에다 도입하면은 이런 거예요. 사람이 성공하기 위해서 좀 쉽게 살고 빨리 살고 좀 이렇게 어떻게 하면은 좀 잘 될 건가, 이런 가치관들이 있습니다. 개발 논리입니다. 직선적 사고입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사회와 우리 삶에 엄청나게 크게 지배하고 있습니다. 성공하기 위해서 내 앞에 놓인 어떤 장애물도 잔인하게 가차없이 해치워야 된다고 합니다. 도로에 사고를 하고 있는 사람은, 내 앞에 있는 사람들 그냥 두지 않아요. 저는 차 운전을 하거나 아니면 길을 가다가도 이 골목에도 빵빵빵빵 한 사람이 있습니다. 골목에서 그걸 빵빵 하면은 그 집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놀라겠어요. 좀 바쁘더라도 좀 참지요. 이 골목에는 차만 다니는 게 아니라 사람도 다니잖아요. 도로가 아니잖아요. 내 앞에 결코 방해물을, 나를 가는 길을 방해하는 사람을 용납하지 못하겠다는 것이죠. 그러나 인생길을,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의 길을 가장 잘 가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구불구불한 십자가의 길을 가셨지만 부활하여서 모든 이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셨습니다. 우리도 도로처럼 그렇게 직선길, 내 앞에 놓여있는 장애물을 과감하게 없애버리는 그런 어떤 무지막지한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처럼 구불구불한 그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는 그 삶을 사는 것이 잘 사는 삶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 따라서 우리도 살아가야 돼요. 우리가 존경하는 김구 선생님은 이런 시를 좋아했습니다. 눈 덮인 광야를 걸어갈 때는 그 발걸음을 함부로 이리저리 걷지 마라. 오늘 내가 걷는 나의 이 발자국은 뒤따라오는 사람의 이정표가 되리라. 부모에게 하는 말, 목사에게 하는 말, 우리 모두에게 하는 말인 줄 믿습니다. 함부로 걷지 말라 이거죠. 주님이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우리는 한 번, 두 번 경험과 편견과 선입견 온갖 억척을 진리로 알고서 우길 때가 많습니다. 말씀이 나의 왕노로 하여 살 때도 있었습니다. 하나 때론 옆길로 가고 때론 비틀거리기도 하고 때로는 말씀을 알고는 있었지만 게을러서 실천하지 못하였지만은 주님은 우리에게 잘 듣고 하나님께서 주신 삶을 살려면은 네 마음을 잘 지키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상처받은 흔적으로 인해 진리를 자꾸 밀어내려고 하지만은 나의 마음을 지킬 줄을 모릅니다. 사랑하는 중령가족 여러분, 주님이 주신 말씀으로 우리 마음에 든든하게 기둥을 세우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눈을 주님께로 향하여 뚫어지게 바라보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서 인생의 대가이신 주님이 가신 그 길을 향해 우리도 뚜벅뚜벅 걸어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찬송가 540장 찬양하며 하나님께 예물을 바치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법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법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흘린 법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법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전과 같이 많았던 2021년 상반기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인도하여 주신 그 한량없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늘 감사와 찬양으로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생명과 진리의 말씀인 줄 알고 굳게 믿고 마음에 그 진리의 기둥을 확실하게 세워서 이 험한 세상을 잘 이기고 잘 견디고 잘 헤쳐나갈 수 있는 우리 청년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교회에서는 7월 맞이하여서 이제 여름 성령학교와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를 키우는 선생님들에게 부모의 마음으로 어린 영혼을 사랑하게 해주시고 장차 주님의 나라에서 큰 일꾼 될 수 있도록 그들에게 필요한 지혜와 건강과 형편을 허락해 우리 학생들에게 꼭 적합한 수련회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몸이 아프신 어르신들이 있고 교우들이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셔서 우리의 연약하고 상한 마음들 온전하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음이 연약한 교우들이 있습니다. 현실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서 유혹을 물리치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소중한 삶을 오롯이 잘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괴로운 분들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마음의 평안을 허락해 주셔서 가장 좋은 것을 지금 이 순간 내가 무엇을 선택하여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것을 분별하여 잘 살 수 있는 마음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이 흔들리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섬기는 복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일을 계획하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기업을 분별하여 그 일에 충성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부유한 복을 많이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맡겨진 삶과 일터와 가정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성령님을 친구로 삼아 정말 하나님 주신 은총을 통하여 늘 사랑과 평화를 맛보고 많이 누리고 많이 나눌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사 화복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심을 믿고서 구별하여 바치는 10의 1조가 있습니다. 주님, 하늘 문을 여시고 복을 내려주셔서
그 손길을 통해서 맡겨진 모든 일이 잘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지나온 발자국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감사한 손길을 기억하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는 일마다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나눌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몸된 교회가 감당의 사역을 기하고 바치는 건축과 선교와 장학과 그 외의 예물이 있습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 중년의 가족들이 한 마음으로 이웃을 잘 섬기고 돌보아 주의 일에 크게 부응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파송에 찬양하겠습니다.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시고 교제하시고 충만케 하심이 주의 손을 굳게 붙들고 주님이 주신 말씀을 잘 받아들여서 우리 마음에 진리의 기둥을 든든하게 세워서 이 험한 세상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알기에 어떠한 것에도 굴복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실패하지 아니하고 잘 살아서 주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도 하지만은 머리 숙인 충년 가족 위에 이제부터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